하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쪽 마태복음 1장 1절로 11절 말씀. 오늘 다 1장 마태복음 1장 1절로 11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예드론을 낳고 예드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셋은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로보암을 낳고 로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이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아멘. 되게 족보라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하면요, 너희 집안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또는 가문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하면은 그 가문에서 내세울 게 누가 있나 생각을 해서 말을 하게 됩니다. 저는 광산김씨인데 이 가문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라 라고 하면 딱히 그냥 여러분 모두가 알만한 사람은 석포 김만중 정도 온 것 같아요. 김만중 씨가 광산김씨죠. 김만중 정도 말고는 알려진 딱히 모두가 알만한 인물은 없어요. 그렇게 말하고 또 말을 하면 이 왕비가 참 많이 나왔는데 광산김씨가 그 조선왕조 왕비 중에서 두 번째로 그 왕비가 많이 나온 성씨예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애척으로 등극한 적이 없어요. 그게 이제 조금 지금 말하면 말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안 죽었어요. 외적으로 등극하면 그 정권이 바뀌면 죽잖아요. 다음 왕이 되고 다른 외척이 들어가면. 그래서 안 죽었다. 이 정도 얘기를 하겠죠. 누구나요, 자기 가문 자랑을 얘기하라고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것, 말할 만한 것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태어나게 된 그 가문의 족보를 이야기하는데 출발이 이렇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그 예수님의 계보 안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떠오르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브라함, 다윗 너무 잘하는데 이 두 사람이 너무나 유명해서 이 두 사람만 기록했을까?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말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냐? 우리는 그냥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라고 쉽게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은 야곱이지요.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고 그 후손들이고요. 아브라함은 이삭의 후손인 예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구두라를 통해서 난 6명의 아들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아랍계 지역 거의 태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면 좀 곤란해요. 가장 사이 나쁜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러니 그것과는 조금 다르겠죠. 어쨌든 아브라함이 그러면 왜 믿음의 계보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서 가장 중요하냐?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선택받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무런 까닭 없이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이유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부르자 하나님의 부름에 그냥 응답해서 따라갔던 사람. 그래서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할 때 그냥 약속했어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 너는 복이 되시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계보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것이라는 걸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이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이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모델로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택함 받은 사람들의 대표로 아브라함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요, 믿음으로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으로는 첫 번째 왕이죠. 이스라엘 왕으로 치자면 사울이 왕으로 있었지만 유다 자손에서 다윗이 왕이 되면서 비로소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지요. 그래서 이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왕으로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상징해서 다윗을 말합니다. 그러니 메시아는 이 왕으로 오신 분이고 믿음을 따라 오신 분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속한 사람은 그럼 누구인가? 바로 믿음을 따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맞이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속한 사람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족보가 나옵니다. 이 족보의 특징을 보면 14대씩,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다음 주 본문에 나오겠지만 이 18절에 보면은 14대씩 나와 끊어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이죠. 아브라함부터 다윗 전까지가 14대, 그리고 다윗부터 요고냐까지가 14대, 그 요고냐 이후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 요셉까지가 14대, 이렇게 14대로 끊어놨습니다. 이 몰래 14대인 것은 아니지만 의도적으로 14대로 맞춰놨고요. 이것을 통해서 세 시대를 구분지었습니다. 왕으로 통치하던 시대와 왕 이전과 이후로 나눠져 있습니다. 왕 이전에는 믿음을 따라 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과정까지가 나와져 있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통치자들에 대해서 통치하는 왕의 세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따르는 왕일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통치화가 이루어지는 세계와 이루어지지 않는 세계가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멸망당한 뒤에 포로로 시달리면서 그곳에서 희망이라는 것은 메시아밖에 없지요.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의 세대 14대, 이렇게 나누어져서 14대로 시대를 구분해서 나누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시대에 구분되어져 있는데, 이 구분된 시대 속에서 특별히 믿음을 따라 기다리는 시대 가운데서 특별히 족보를 다르게 기록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강조해서 또 다르게 좀 두드러지게 보여지게 우리는 족보를 기록한다면 그것은 좀 기릴 만한 사람, 누가 봐도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다르게 기록합니다. 제가 저희 가문 족보를 보면요, 공신록에 명목이 된 사람들이 딱 있어요. 왜? 공신록 명목이 된 사람이 왜 중요하냐? 그 사람이 나중에 문파의 시조가 되는 거죠. 무슨 공파, 무슨 공이라는 게 다 공신록을 받아서 왕이 내려준 이 칭호예요. 왕이 이런 준 특별한 칭호를 받은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족보에 도드라지게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 계보를 하는 데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는 하나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좀 다른 괜찮은 왕, 요시야 왕, 히스기야 왕, 이런데 뭔가 수식어를 달만도 하잖아요. 어떤 수식어도 달려있잖아요. 심지어 다윗에 대해서도 어떤 수식어도 달려있습니다. 이제는 다윗을 낳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수식어가 달려있는 구절들이 3절부터 6절까지가 나오는데요.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라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다말에게서.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에게서 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면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그래 룻에게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해서 우리아의 아내에게서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 어떤 분들은 설교하시면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 나름대로 이유를 말합니다. 계대상속법을 이어가려고 했던 다말이, 이 살몬을 맞이했던 라합, 그 다음에 믿음으로 이스라엘 땅 엄마 따라 와가지고 보아스를 맞이해서 대를 이으려고 했던 이 룻, 이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기록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했다면, 그런 특별한 이유라면 다윗은 바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라고 기록을 했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하필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라고 하나, 바세바는 이름도 기록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우리아의 아내라는 말은 다윗의 충신, 자기 부하의 아내를 빼앗아가지고 그 아내를 통해서 솔로몬 왕을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다윗의 잘못된 행실을 그대로 드러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름답게 미화하려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메시아의 계보, 하나님의 족보에 속한 사람들은 거룩하고 깨끗하고 멋지어 보이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 모습 속에는 초라한 모습들도 있다.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특별히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향해서 준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너무나 중요시 여기는 그 정통성이라는 것 알고 보면 보잘것없다. 그걸 의도적으로 드러낸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4명의 여인이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다 이방인입니다. 햇사람, 우리아는 햇사람이었고 그 우리아 부부는 햇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으로서 다윗의 기여해서 다윗의 부대에 속한 이 외인 부대 출신이 바로 우리아이고 그 아내입니다. 그리고 다말은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을 그 유다의 아들이 좋아해서 얻어서 결혼하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전에 나오는 라합 역시 여리고의 여인이었죠. 그리고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전부 이방인인데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방인들은 상종하지 못할 존재예요. 근데 이 상종하지 못할 존재가 다 어떻게 들어왔냐? 딱 이유 하나는 믿음으로 들어왔어요. 사실은 이 다말도요, 유다를 유혹해가지고 임신을 했는데 자기 남편의 그 대를 이어가는, 계대상속법의 애를 따서 대를 이어갈 걸 믿고 했어요. 그런데 다말이요, 유다하고 동침한다는 딱 하루야. 그죠? 이 다말이 그 이전 남편들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도 임신한 적이 없는데 딱 하루 함께 살았는데 임신을 했어. 그럼 왜 이게 가능하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럼 이어가려고 합니다. 이제 그런 것 외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이 여인들은 전부 다 유다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여러분 이 창기나 이 부정한 여인하고 세리는 유대인들이 너무 싫어하죠. 그냥 죄인의 대명사죠. 그런데 이 여인들이 전부 다 깨끗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하고 시아버지를 통해서 아이가 났으니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죠? 입에 담기 어려운 이야기. 라합은 출신이 기생이에요. 여리고의 기생 출신. 여러분 기생이라고 하니까 그렇지 단어만 바꿔놨죠. 창기와 기생은 단어만 다르지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조금 형태만 다릅니다. 그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룻이란 여인은 모압 사람인데 이 모압 사람은 원래요, 그 신명기 율법에 보면 10대까지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해서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왜 모압 사람 못 들어오냐? 암몬과 모압 사람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못 들어오게 돼 있어요, 원래. 율법대로만 하면. 이유는 아버지와 딸 사이에 태어난 후손이 암몬과 모압이에요. 롯의 두 딸이 딸을 통해서 태어난 자손이 모압과 암몬의 후손이야. 그래서 그들은 총회에 못 들어온다고 아예 그렇게 신명기에 말씀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이 룻이 모압 여인인데 들어왔어. 그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다윗의 범죄의 결과죠. 범죄의 결과로 들어온 사람. 그런데 그냥 그것 다 무엇인가 부정해. 다 남편이 있었거나 했던 사람이. 룻도 남편이 원래 있었고요. 그렇게 거쳐온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계보에는 깨끗해야 들어오는 게 아니라 깨끗하든 부정하든 이방인이든 도저히 들어올 것 같지 않은 것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계보는 예수 그리스도까지만 기록되어 있고 성경은 예수님 이후의 족보는 어떤 누구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시기에는
예수님의 동생들도 있었고, 물론 예수님이 자녀를 낳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뭐 그 가족의 계보라든가 이런 것 좀 말해볼 수도 있는데, 예수님의 동생들이 그 총회장 됐어요. 기독교의 대표들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대표에 있었다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기록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썼고 유다가 유다서를 쓴 것 말고는 그들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냐? 이제부터 예수님의 계보는 누가 계보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따라 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계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속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얘기는 나 예수님 동생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죠? 저와 여러분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는 것,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 무엇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따라 선택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계보에 들어가는 건 믿음을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믿음을 따라 들어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족보에 든 사람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여러분, 다윗은 왕을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라는 걸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계보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인정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인정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왕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면, 원하시면, 하라 하시면 무엇이든 생명을 내어줄지라도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 그래야 예수님께 속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보, 주님의 말씀이면 생명까지라도 내어놓고 그 길을 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아는 왕으로 모신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계보에 속했다고 하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날아가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러 생각이 드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진짜 구원 받은 거 맞을까? 이런 의문이 자꾸만 들어요. 그 구원받은 거 맞을까라는 의문의 가장 큰 이유, 내 모습 보니까, 내가 나를 보니까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내가 나를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이 내 기도도 안 들어주는 것 같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계보에 속한 수많은 사람들, 왕들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안 들어준 때가 하나님 엄청 많았어. 왜 안 들어줬느냐?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알고 자기 길 그냥 가거든. 여러분, 그렇다고 족보에서 지워버렸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무조건 지우진 않아요. 그런데 지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서요, 진짜 14대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특별히 왕의 계보에 보면요, 다윗 왕부터 시작해서 여고냐 왕까지는 14대가 아니라 왕이요 17명이 있었습니다. 19명이 있었습니다. 19명이 왕이에요. 그런데 5명이 빠져있어요. 그 중에 아달랴는 여자니까 빼야 돼. 이게 족보대로. 정확히 하면 21명 왕이에요. 뭐 여고냐의 형제 이렇게 빠져나간, 뒤에 빠진 사람 빼고, 앞으로 여고냐까지 사이로 보면은 그 족보상으로 연결돼야만 할 사람들로만 치자면, 정확한 숫자가 19명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18명인데, 이 18명 중에서 아하시아, 요아스, 아마샤라는 3명의 인물과 요야김이라는 4명의 왕이 빠집니다. 이 아하시아부터 아마샤까지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아달랴라는 여인이 요람의 왕의 아내였어요. 근데 요람 왕의 아내였는데, 이 아달랴를 통해서 낳은 왕이 이 아하시아예요. 이 아하시아를 섭정하면서부터 이 아달랴는요, 아합과 똑같은 일을 합니다. 아합과.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살아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래도 구하고 있다가 이렇게 좀 마음이 약해가지고 딴짓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과 상관없이 배반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놓고 하나님 대적하는 거. 그런 일. 그 아달랴 다음에 이제 아하시아 다음에 아하시아가 죽자, 아들이 죽자요. 다른 왕자들 다 죽이고 아달랴가 왕이 됩니다. 다 죽였는 줄 알았더니 요아스를 몰래
요야다 제사장이 숨겨놓습니다. 그래가지고 키워가지고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6살 때 왕이 된 이후에 이 요아스를요, 요야다 제사장이 섭정하면서 정말 말씀대로 잘 통치하게 합니다. 근데 요야다 제사장이 딱 죽자마자, 자기 키워준 사람 죽자마자 요아스는 어머니가 하던 대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거슬려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말을 하자 그 선지자도 죽여버립니다. 심지어 요야다 제사장의 아들이 말을 하자 그 요야다 제사장을 죽여버립니다. 모함에서. 그러니까 대놓고 아예 거역하는 거예요. 대놓고 거역. 이 아마시아 왕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어요. 참 잘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라는 이런 사람 다 말 어기고 그냥 끝까지 자기 길 마이웨이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행합니다. 그래서 맞아. 그런가 하면 여호야킴 왕 역시 마찬가지로 엘리야김이라고도 하죠.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이 말할 때 그들을 그냥 죽이거나 가둬버리거나 하면서 자기 뜻대로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거역합니다. 뭐 한 일이 많이 나쁜 일을 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자기는 이 독립해서 바벨론으로부터 독립해서 강성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애굽편에 서서 살겠다 이렇게 마음 먹었기 때문에 그것과 다른 말 하는 사람은 다 제거한 거예요. 없애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이라고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듣지 않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나쁜 왕이라도 아하스나 므낫세처럼 나쁜 왕이라도 그가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을 찾고 돌아오는 모습, 이게 마지막이 중요해요. 마지막이 중요한데 마지막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면 하나님 다 받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란 게 모두 다 자격 없이 받은 거예요. 전적인 은혜로 받은 사람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든 상관없이 내 마음 중심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있느냐, 받아들이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럼 이 사실만 변치 않는다면 여러분의 모습이 조금 어그러지고 부끄러운 모습이고 넘어지고 실패한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고 우리의 길을 인도할 때 그 길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계보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어떤 것을 낭망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붙잡고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이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죄인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의 족보에 하필이면 왜 이 죄된 것을 그냥 대놓고 기록할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나는 원한다.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원한다. 여러분 화려한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업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끄러운 내 모습 갖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모습을 그대로 고백하면 하나님은 이전에 있던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나오는 내 모습을 인하여 여러분을 품어주시고 바라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언제나 저와 여러분은 진실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 체험하고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가며 주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성령의 기름 부심과 권능으로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는 순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자격 없는 자가 구원받은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우리의 덕분 앞에 조금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서 주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심을 믿으며 우리를 기뻐 받으심을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격 없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며 말씀대로 살아가며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와 이 땅에 주를 알지 못하고 강하는 수많은 심령 이 나라의 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